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오 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아멘. 2012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왜 충격이냐면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정의할 때 3% 이하 복음율이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과 같은 복음화율에 있다라는 거지요. 자, 2012년이잖아요. 좀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계속 통계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11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제 12년째, 작년이죠. 2024년 통계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져서 통계를 냈는데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지요. 너무 떨어져서. 아니면 너무 무관심해지고 무덤덤해져서 더 이상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 통계가 나오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2년 전과 비교해, 이제 1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복음화율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올라갔을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이슬람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 또한 선교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우리도 이번 주에 가잖아요. 그러나 미전도 종족과 같은 우리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또 다른 선교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13일부터 몽골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도시를 돌면서 예수가 주시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의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복음을 전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상 명령,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선교, 즉 복음 전하는 사역이 방해를 받고요, 멈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선교, 즉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교를 방해한 것이 외부 집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 선교의 목적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다 같이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선교의 유일한 목적, 복음 전파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곳 가운데 복음이 심기어졌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기쁨이 가득 찼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법,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행위로 인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였던 그 모든 형제들의 구원이 다 거짓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너무 은혜롭게 보고를 하지요. 근데 놀랄 일이 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뭐한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한 말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율법, 즉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 예루살렘 교회를요 두 쪽으로 나뉘게 만듭니다. 장로들,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로 두 쪽이 갈라져 한창 논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 중에 나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얀 보자기가 이렇게 환상 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왜 유대인들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단 말이죠. 부정한 음식은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그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먹으래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하나님이 먹으래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하나님이 먹으래잖아. 율법 만드신 분이 이제 그 율법 끝 먹어 이제. 그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유대인이에요. 나는 이런 불결한 음식을 여지껏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고 거부를 해요. 그 환상을 3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첫 번째 환상 때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을 때 아멘 그러고 먹었으면 3번까지도 안 갔어. 근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먹으라고 이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번째는 계속해서 3번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환상이 끝났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보는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환상이 없었으면 그 이방 땅에 가지 않았을 텐데 고넬료의 하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목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함 없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성령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오순절에 자기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보면 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1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냐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고, 그게 처음 비난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서의 비난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처음 비난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비난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난이 언제예요? 고넬료 사건 때. 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지금? 그 고넬료 사건 때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난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자 처음 그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를 막 비난했잖아요. 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막 이러면서 그 냉담하고 비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맹 비난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비난을 받고 변론을 쭉 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18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도요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짓은 안 해. 그죠? 그럼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득하고 자기가 목도한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가하다.
우리가 목도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와 할렐루야 라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다시 뭐라 그래요? 분명히 그 전에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또 다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은혜 받으면은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믿음은 생활을 이루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러고 막 생각해 놓고요, 상황이 딱 주어지잖아요. 똑같은 생각이 나와. 어쩜 그렇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밝히 보여주셨고 그들도 인정을 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가하며 그것은 할례를 받던 안 받던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들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딱 주어지니까요, 다시 율법을 들고 나와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내 경험, 내 생각, 이거 깨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면 꼭 이 짓 한다니까요. 그래도 그래서 베드로는 왜 하나님 시험하느냐 이러고 강력하게 책망했던 겁니다. 이렇게 비난, 서로 나뉘어졌던 그 여론을요, 베드로가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줘요. 11절,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복음은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피부색 다를 수 있어요. 학력이 다를 수 있고 재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뭐로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베드로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올바른 목적이라는 거죠. 선교의 목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1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는 자들도 이것을 놓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아직도 교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회가요, 선교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제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중요하죠. 그러나 교제만을 위한 단체라고 한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사교 클럽까지.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번 주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교 가는 분들 돈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내서 비행기 티켓 다 하고요, 헌신하고요, 자기 시간, 휴가,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 노쇠해져 가지고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잖아요, 휴가. 자기 휴가 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시간 내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올여름엔 뭘 하고 재밌게 놀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를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로 인해서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의 목적,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의 대상은 누굴까요? 두 번째로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다. 시작.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은요, 어떤 특정한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의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놓쳤던 게 있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관습,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행위를 넣기 시작했구나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죠.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베드로가 한 말을 언급해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대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16절 17절 내용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한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볼게요.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부르는 누구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 아모스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기원전 9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한참 전인 900년 전, 거의 1000년 전에 아모스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영접하면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모스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을 신봉하면서 매번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모스서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들이대며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다만 아모스서 주전 9세기에만 있었던 말씀일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복, 영생을 얻게 할 것이 너를 통해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복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모든 복음은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이요, 이 선민의식 가지고 이거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막 멸시하고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방인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때가 되면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느니 죽는 게 낫다고.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선교의 대상, 모든 민족이라는 것.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반대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으세요? 모든 민족,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은 아니지만 실천적 유대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지위가 좀 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요, 꾀죄죄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안 해요. 복음 아까워. 안전해도 돼, 저 사람. 우리 역시 사람을 구별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우리 역시 유대인처럼 실천적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도 한때는 복음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만 같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다니까. 유대인들만 같았으면. 근데 누군가 그 삶을 희생한 거예요. 조선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땅을 기도하면서 찾아냈고요, 그 영혼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편안한 삶. 여러분, 제가 금요일인가 언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의사면은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본토에서, 미국에서. 근데 그 편안한 삶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심겨지게 하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 너희만 갖고 너희 세대에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과 미전도 종족과 같은 차세대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름마다 큰 현수막이 붙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름 행사 시작이구나, 연례 행사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겠네, 애들 뛰어다니면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여름 행사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왜 복음을 전하면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교회 분위기가 어때야 되냐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던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네? 간혹 보면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아래로 훑어 이러고.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처음 갔더니 막 환영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네? 이 새로운 공동체, 우리끼리는 익숙하지. 우리가 쓰는 용어, 우리의 예배 모습, 우리의 문화 익숙해요, 우리는. 근데 처음 교회에 왔어. 다 낯설어요. 용어도 낯설고 뭐 분위기도 낯설고요. 막 이상하잖아. 여기서 막 쥐야 이러고 소리 지는 거 보면 막 저것들 다 미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분위기에 있는 사람을요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막 반가워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이러면 오고 싶겠냐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마음을 담은 따뜻한 인사, 그 눈길, 표정 이러지 말고. 저도요 요즘 웃는 연습에 집사람이 나보고 무섭대, 표정이. 저 따뜻한 남자예요. 표정. 또 우리가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들고 그들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음과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실천적 유대인이 아니라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목적, 선교의 대상을 알았다면 이제 선교는 누가 하는 건가?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다. 시작. 선교의 주체를요, 오늘 신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할 필요 없음을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요 예루살렘 교회가 동의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세요. 15장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들이 결정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잊고 있었네. 복음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는 거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마라 이러고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웠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이방인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죠. 자,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 교회. 이 사실을 교회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구원이 예수 말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사실에서 벗어나라고 교회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쉬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그 교회의 응답으로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걸로 사도행전이 끝이 날까요? 아니요. 이방인에 의해 세워졌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곳을 통해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가요, 빌립보 교회예요.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비록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스페인까지 나를 보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나를 서포트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즉 선교란 어느 소수의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주신 교회들을 사용하여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평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란 소수의, 이번에 몽골로 나가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명이 맡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몸이 약해서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재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선교 나가면 여긴 누가 지킵니까?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나가는 선교도 있지만 중보기도로, 봉사로, 물품 후원으로, 헌신으로 나가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소수의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참평한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제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 그런 다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열방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비전대로 말이죠.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영혼 구원, 열방 회복. 기억하시죠? 네, 처음 듣는 표정인데 영혼 구원, 열방 회복.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이 비전대로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건데요.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잠시 좀 일어나 주세요.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티를 딱 입어서 티가 딱 나는군요. 네. 그래요.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간단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는 이 찬양 할 건데요. 우리 여기 서 있는 분들, 이번에 선교 나가는 분들인데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한번 찬양할 때는요, 이 귀한 선교의 사명, 여기 서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선교팀들 서 계시고, 여기 서 있는 분들이 이번 단기 선교 감당할 때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이거 영적인 싸움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오는 시간까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을 위해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자들이나 보내는 자들이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내 가족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놀랍고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해외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지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대원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떠나는 자들이나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보내는 자들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열방 회복의 사명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